총무원장 스님께 선처로 300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공항에 처음 도착하면서 동부 지역에 계시는 사은연합회 회장이신 휴방 스님과 미주주에 계신 스님들이 따뜻한 환영을 어제 간담회, 오늘 이 대법회를 마련해주신 우리 휴방 스님과 지역 스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환영을 위해서 여러 지역의 어르신께서, 종교 지도자께서 축사와 환영사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해외에서 반세기에 가까운 조계종 스님네들이 눈물겨운 포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종단은 단 한 번도 이것에서 젊음을 희생해가면서 교민들을 위해 포기하는 미주지역 스님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문호 속에서도 부르지 않고 홀로서기에 이르면서 1세기 스님들이 이어서 2세대 스님들이 힘겹게 어렵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역대 총무원을 대신해서 무관심에 일관해온 우리 종단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미국 사회에서 불교를 믿고 정착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불교를 포기하지 않고 이와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그간 미주 포교를 위해서 반세기 희생해온 우리 미주 지역 휴강스를 비롯한 부지 스님들에게 격려와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누가 저보고 눈이 잘생겼다고 합니다. 제 눈이 잘생겨 갔습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눈이 작아서 1년에 남 12개월 볼 동안 전 6개월 밖에 못 본다고 늘 그랬습니다. 그래도 눈이 잘생겼다고 덕담해 주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늘 고맙다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제 눈이 작지만 저보다 더 작은 눈을 가진 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신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의 작은 눈을 보면서 내 눈이 잘생겼다는 말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LA에서 법회를 보면서 여기 모인 신도님 중에 제일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겼다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보살님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니까 어느 보살님이 용감하게 자기가 제일 이쁘다고 이렇게 손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눈이 작아서 미인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못했지만 손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 고리를 드렸습니다.
이 핸드폰 고리는 목탁 모양을 만들었고 한돈 차입니다. US 달러로 180달러 정도. 오늘 아침에 YTN 뉴스를 보니까 금테크라고 합니다. 금까지 솟아올라서 금테크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11개의 금목탁을 여기 가져 나왔습니다. 제가 말할 때 집중하시고 제가 물을 때 용감하게 답을 하시면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이것은 제 테크용이 아니고 제가 이 목탁을 만들면서 염원을 담았습니다. 그 염원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나 전화를 받는 사람이 모든 업장이 소멸되고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US 달러 180달러로 다름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목탁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이 모이신 분 중에서 본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석서 한 명입니다. 한 명. 죄송합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제일 예쁘신 분은 한 명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 확인 안 하시겠어요? 저는 이 목탁 핸드폰 거리를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종단의 종모들이 200여 명이 됩니다. 이 200여 명을 앉히고 교육할 때도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면 하나씩 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28대 윌슨 대통령은 대단한 명연설가입니다. 이 연설가에게 어느 날 친구가 묻습니다. 연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냐고 그러니까 5분 연설하기 위해서 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2주. 그러나 30분 연설을 위해서는 일주일간이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짧은 연설일수록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하는 말은 그 말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32대 루즈벨트 대통령도 갑자기 이틀 후에 15분짜리 연설을 해야 된다는 청을 듣습니다. 그리고 참모진에게 15분을 연설하기 위해서는 24시간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의 법회를 위해서 우리 실무진들이 한 달 전에 여기 계신 불자님들 위해서 노력을 해서 원고로 읽을 수 있게끔 20분짜리 법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연설문을 읽지 않고 행설을 주셔야 될지 말에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불자님들에게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연설문을 포기 안 하고 그냥 실수 있는 두서없는 법문이 시작될 거로 생각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실은 처음 시작하면서 그 원고를 가져오지 않은 것을 순간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원고를 읽고 정확한 시간 내에 이 행사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시간을 맞춰주고 있는데 저는 원고 없이 하다 보면 반응에 따라 10분에 끝낼 수도 있고 또 20분에 끝낼 수도 있고 또 반응이 좋아 흥분을 하면 1시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신 우리 교민 불자님들을 보면서 언젠가 신문에서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19세기 말에 프랑스 선교사들은 주기적으로 교황청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를 쓰는데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힘으로 뭉치면 힘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으로 뭉치면 로마 병사보다도 힘이 강하다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불자님들이 눈동자와 생기 발랄한 얼굴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현지인들보다도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청나라 학자 유격현이가 쓴 안면면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안면면단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얼굴에는 눈썹과 눈과 코와 입과 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눈은 저를 보고 있고 귀는 제 소리를 듣고 있고 코로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오세요. 아니, 저 할머니, 그 노보사님, 뭡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입? 네, 이제 나오십시오. 소수야. 얼굴에 있는 여러 기능 중에서 입만 지금 웃고 있고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열렬히 환호해주는 환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입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살님들이 옛날에 누군가가 선창을 하면 후창을 하면서 따라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잘 한번 따라해 주시고 제가 그것을 혹시 이야기 중에 한번 물어서 그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제가 목탁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따라하시죠.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며 신앙이다. 그 단어를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제가 물으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이란 말에 대해서 많은 종교들이 신앙입니다. 저는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머니, 할머니들은 장독대에 물 하나 떠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편과 자식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빌어왔습니다. 이거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 시골에 가면은 큰 나무에다가 붉은 천, 노란 천, 파란 천 걸어놓고 선앙당에 지나가면서 돌 던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또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평상 앞에서 또는 집에서 부처님을 향하면서 기도하는 것 또한 신앙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또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전쟁 영화에서 보면 아무나 꺾어서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기도를 하고 합니다. 이것 또한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장독대 앞에서 물을 떠놓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이나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이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이나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불교는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학문이며 신앙이다. 이것을 왜 우리가 좀 외워둬야 하냐면, 신앙은 그냥 신앙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장독대 뒤에서 물록하는 신앙은 신화와 설화와 교리와 문화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신앙이지만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불교는 교리와 신화와 전설과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존재해 있는 신앙들은 교리가 뒷받침되고 전설과 신화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띄워놓고 신앙으로만 볼 적에는 다 덧붙여서 이 무리 속에서 같이 살아가야 될 종교입니다. 어느 특정 종교는 어느 특정 종교를 비방하고 또 거기에 맞대응해서 세계 곳곳에서 종교의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이 자체는 존귀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이념으로 인해서 갈등이 곧 전쟁이 되고 그 전쟁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 우리들 목적 속에 4차 음식 세계화도 있고 우리 지역에 특별 해외 교구 설립도 있지만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을 만나서 2013년도에 세계 종교 지도자 포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와 종교 간의 교리를 존중해주고 이 무리 속에 같이 덧붙여 사는 공생의 길을 모색해보자. 우리 종단이 주도하고 그 역할을 하고자 뉴욕에 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일 혹시 여기 어린 학생 아까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디 앉았나 한 명도 안 보이네. 아, 우리 어린이가 그 대답하기 좀 어려운데 혹시 한 15, 16세 정도 남녀 학생 네, 그 학생 이리 와봐. 가까이 나올 때 하나씩만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오면 준비하게 들었거든요. 강기문 사무총장님 말씀이 나와서 하나 더 붙여보겠습니다. 유엔 본부에서 강기문 사무총장님을 만났을 때 총장님이 아주 옛날에 75년도 외교관 30대 시절에 이야기를 잠깐 덕담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월급을 그때 당시에 23,000원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같은 예교관 불교 믿는 친구들하고 우리 조계사 주지스님 여기 계신데 우리 조계사 주지스님 한번 얼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기훈 사무총장님이 태어나신 고향에 송리산 법사 주지스님도 한번 와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총장님께서 23,000원의 월급을 받고 동료 직원들과 부처님 법당에 가서 불전을 놓으려고 그때 당시 지금은 모든 월급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금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봉투에다가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이렇게 순서대로 봉투에 넣고 저를 하고 부처님한테 불전을 끼우면서 이렇게 포켓에 있는 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니까 1,000원짜리를 꺼내려고 했는데 5,000원짜리가 나왔답니다. 23,000원 월급에 5,000원은 생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지금 불신 등록한 사모님한테 해명이 필요한 큰 금액입니다. 그러나 총장님은 그 5,000원짜리를 꺼내서 바꿔달라 할 수도 없고 부처님 앞에서 다시 봉투에다 놓고 1,000원짜리를 꺼낼 수도 없고 해서 5,000원을 불전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날 반 총장님이 이기까지는 그 5,000원을 다시 봉투에 넣지 않고 1,000원짜리 꺼내지 않고 과감하게 부처님한테 무시한 공덕으로 오늘날 총장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살님들도 혹시 각처에 가셔서 불전 놓으실 적에 지갑에 눈 감고 한번 이렇게 더듬어서 한번 꺼내가지고 100달러짜리라도 아무 의심 없이 부처님한테 불전 한번 놔보시고 20-30년 후를 한번 기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그 유태인이 경제, 정치, 학계 전반적인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태인 한 사람이 하는 일마다 이게 실패라고 거듭하니까 유대인 선직자인 랍비한테 가서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좀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가 1970년 뉴욕타임스 연간 1년씩 모아놓은 연간 930페이지를 한번 찾아보라고 합니다. 저는 뭐 930페이지 찾아보지 않아서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유태인을 가서 영감을 찾아보니까 유명한 1970년대 유명한 타이코프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선수 잘 기억 못합니다. 이 타이코프 선수가 있는데 그의 타입이 3할 6푼 7입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는 최고 잘하는 선수는 아시다시피 연봉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습니다. 아마 1970년도에 최고의 선수로 기록된 타이코프는 상당한 연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랍비가 아무데 가서 그걸 보고 온들 그 유태인은 이 타율이 도대체 무슨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랍비한테 가서 타이코프가 3할 6푼 7인데 그게 내가 실패하는 거고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만약에 타자가 나와서 10번 나와서 10번 갇히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야구가 되겠냐. 그렇게 최고 잘하는 선수도 10번 나와서 3번 치는데 최고로 쳐준다. 당신이 10번을 시작해서 3번을 성공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 그 말은 10번을 시작을 해서 1번을 성공해도 그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랍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왜 기다냐면 제가 2개월 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다가 10억짜리 강사에 거기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10억. 강사료가 10억짜리라고 10억. 그 사람 이름은 브라이언 트레이싱이라고 이렇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싱. 그래서 그것을 다운받았습니다. 다운은 불법 다운이 아니고 1,300원 주고 다운을 받아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정도면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데 아마 한국에도 와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동영상이 올라와서 제가 다운을 받아서 봤는데 2개월 전에 50분 양면은 다 안 봤습니다. 전면만 보면서 이 정도면 10억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도대체 얼마를 어느 정도 강의를 연설을 잘하길래 10억짜리 강사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또 한번 www. 뒤에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여러 가지는 안 들어가 보고 그 강의만 제가 다운받아 봤습니다. 그 중에 인과응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하고 뒷배경 없이 물려받은 재산 없이 자수성가한 또 자수성가할 수 있는 방법 그 자수성가로 백만장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에 약 1,000만 명 정도가 백만장자거든요. 근데 그 1,000만 명의 백만장자들은 유산을 물려받거나 뒷배경이 시험이 아니고 한 세대에 자기가 노력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강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묻는 대목이 있습니다. 열애의 밭은 하나인데 우리 중생들이 받는 가구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입니까? 또 이 브라이언 트레이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데 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못 살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누구는 뚱뚱하고 누구는 홀쭉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구구박생 행해색색의 모습을 묻는 겁니다. 왜 똑같은 조건 하에 태어났는데 누구는 자수성가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나는 왜 아직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한 답을 이 브라이언 트레이스는 불교적으로 이렇게 정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인과의 법칙이라고 인과의 법칙. 뿌린 만큼 거둔다고 합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 그럼 부처님이 우리에게 누구 딱 찍어서 우리 저 앞에 계신 보살님은 좀 더 잘 살고 이쪽에 앉은 보살님은 좀 못 살고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절대 중립입니다. 다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과응보 원리에 의해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구각색, 행행색색으로 나타납니다. 문수보살이 각수보살에게 묻듯이 왜 우리는 부처님의 복받은 하나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은 구구각색 행행색색입니까? 그 답은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데 그 답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문이 남의 돈을 아무리 쉬어도 쉬어줄 뿐이지 자기 돈이 아니고 아무리 산에 진리가 있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내 배는 고 이것은 실천을 요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더 많은 법회 준비를 했지만 거의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고 또 여기 4개의 악교들 목탁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줘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선택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손들어 나니까 막 나와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여기서 제일 아름다운 분 나오니까 눈감하게 나와서 받아갔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이제 아름답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봐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한 분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에는 스님네들이 계시고 주위에는 잘 안 보이는 우리 선혜 스님 와봐요. 저 카메라 뒤쪽으로 한번 가봐요. 가보라고. 거기서 서서 우측으로 더 밖에서 그 옆에가 보살님, 노보살님 일어나 보세요.